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요셉이 구덩이에 묻혀지고 다시 꺼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어지는 순서로 가면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전혀 다른 유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에 대한 책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는 건 그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생명에 관해서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8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꼭 읽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37장에서 요셉의 사건을 겪고 나서 느닷없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는 굴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맙니다.
이미 선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 이방인과는 아직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물론 유다가 그 가슴 아픈 자기 친형제를 직접 구덩이에 파묻고 다시 꺼내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팔게 되는 그 모습을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일을 도모한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어지고 나는 이제는 자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 집구석에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 집을 떠나고 내려가서 살았던 유다의 삶이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사람이 자기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형제고 가정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형제라 해도, 아무리 실은 부모와 자녀라 해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미 사실 범죄 행위에 가담했었던 사람이고, 그가 비록 요셉을 꺼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나는 이제 저 사람들과 거리두고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부터 자멸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모든 걸 다 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구석이 없었어요.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엔 계대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첫째 형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 게 바로 계대결혼이에요. 왜냐면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런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둘째 아들 가문이 아니라 첫째 형의 기업을 물려받으라고 첫째 형의 기업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지금 사실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이렇게 하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태여 아이를 낳아서 첫째 죽은 형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꼼수를 부려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자기 계획이 아무리 마음속에 있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또 그 오난도 죽여요. 또다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권합니다. 근데 뭐라고 권하냐면, 이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셀라가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하는 게 맞는데 좀 기다리라고 권해요. 속내는 뭐냐면 이 며느리 다말이 뭔가 저주받은 며느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결혼하면 내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겁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허용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그럼 클 때까지 한번 기다려준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유다의 아내를 죽이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죠. 영적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욥은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계속 격론하잖아요, 친구들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내까지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여러분, 바로 이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이때 며느리 다말이 누구였죠? 유다가 보기에 저주받은 여자고, 그래서 본인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쫓아낸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여자가 바로 다말인데, 이 다말이 바로 이 시점에 하필이면 화가 나서 분에 차가지고 이제 유다 시아버지에게 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결혼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리고 왔다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보기에 어때요? 유다 심적으로 지금 슬픔에 가득 차 있죠. 외적으로는 이 다말이란 여자의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유다는 잠자리를 청합니다. 심지어 이 다말이 담보물을 달라니까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까지 다 내어줘요. 이렇게까지 욕정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다말이 아이를 갖게 돼요. 하필이면 또 훗날에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친구를 보냈는데 못 찾아요. 창녀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왜냐면 다말이니까. 근데 유다가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친구 탓을 해요. 괜히 이거 더 찾으려고 했다가 내가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그만 찾아라. 근데 못 찾은 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석 달쯤 지났습니다. 들려오는 얘기에 유다한테 며느리 다말이 창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걸 듣자마자 화형에 처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말을 사람들이 끌어옵니다. 그런데 끌려 나오면서 다말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유다의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담보물을 증거물로 내밉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유다가 떳떳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엔 사실 창피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알겠어요? 친구랑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친구도 모르죠. 친구도 모르고 그냥 유다와 다말만 아는 건데 유다는 다말인지 모르니까 사실상 유다 생각에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감춰졌던 얘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유다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전체 스토리예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으시죠?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들고 또 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에 왜 지금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타락 가능한지는 38장 보면 잘 압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괜찮다 하고 공동체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요, 형제 자매들 때문이에요. 나는 쟤 때문에 갖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이런 무리들과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와도 멀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10중 8구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다가 오난에게 명하기를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심플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형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하셨어요. 유다는 그때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저 그 가문을 키워나가기 원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선으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계대 결혼법을 그때 당시 허락하신 것은 욕망의 사람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다가 자기 자녀가 죽었음에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나 우리 후세대를 바라볼 때, 그래, 내 사람만 만들고 싶어, 내 제자들만 만들고 싶어,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낳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욕망의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양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어내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슬픈 순간, 여러분, 우리 슬플 때는요, 다른 게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자기 감정에 정말 도취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하면서까지도 자기 감정을 풀어버리는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상황 탓, 늘 남 탓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감정이 아무리 슬픈 순간이 와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돼서 이 감정을 풀 대상을 찾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순간인데 이 잘못을 언제 유다가 깨달았습니까? 뉘우칠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그 욕망의 끈을 계속 그냥 가리고 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감춰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감춰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지금 끊어버리라는 기회입니다. 다 오픈하지 않고 다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완전히 끊어내라는 기회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가리워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리워지면 모른다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그 욕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유다의 죄는 다 드러났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죄를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이 보셨음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끊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서 유다는 자기 잘못이 뭔지를 뒤늦게 깨닫고 마지막에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38장 전체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죠. 정말로 쓰레기와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제 요셉 살려줬던 유다가 하루아침에 뭔가 며느리랑 잠자리하고 남 탓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그냥 속으로 꾹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또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주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총 14대를 족보를 그려내면서 신약의 가장 첫 장에 유다의 이름도 다말의 이름도 기록하고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이어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시면 어떤 족보를 선택할지 당연히 자기 마음이에요. 아주 깨끗한 족보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족보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고르시기를, 나는 유다, 나는 다말 지명, 난 이쪽 후손할 거야. 그분의 후예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 자손이다, 이거 얼마나 불명예해요. 선친의 괴가 깊으면 깊을수록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유다의 자손이고 여러분이 다말의 자손이라는 거 불명예잖아요. 38장 보면서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다와 다말, 가장 더럽고 가장 보기 싫고 욕먹기 딱 좋은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그 유다와 다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감정을 풀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오픈하지 않고 사람에게 풀려고 하고,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늘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사람들 탓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후예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해요. 여러분, 오직 그분의 사랑만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사랑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가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싫어요. 더러워 보여요. 난 너네랑 같이 하기 싫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그 죄와 더러움에 자신의 몸을 맡겼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이해하신다는 분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십자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십자가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 많은 나를 유일하게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없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도 여러분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 없습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회만 누릴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고 있다면 그 은혜입니다. 아직 가리워졌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다 내어놓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 끊어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오늘 마지막 유다의 결단처럼 다시는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또다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죄
리